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이번 한 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원과 300용사.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 것이 뭐냐면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걸 항상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맞닥뜨리기 전에 던져야 할 질문.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뭘 주느냐? 정체성이 확인된 다음에 주는 것이 우리 미션을 준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다 이 말이에요. 미션. 그래서 하나님께 성취될 분명히 말씀을 주고, 말씀 중에 뭘 회복하기를 원하냐면은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회복될 때 우리 개인 가정 가문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모든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이 우상의 모든 정각, 모든 복음 아닌 다른 이념 사상의 요소들이 하나님이 척결되기를 원하고, 그 현장에 뭐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자, 이게 될 때 뭐가 된다? 하나님께 결국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일으키사, 그리고 대적자를 하나 멸하기 위해서 이번 주는 미디안 족속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썰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침공에 들어오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을 하나님께 처리하는, 진멸시키는데 3만 2천이 동원됐지만 하나님 싹 다 돌려보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자 다 돌려보내고 나머지 겁쟁이들만 남겨놓고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그렇죠. 미디안 족속들을,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싹 진멸하도록 하나님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을 무너뜨린 무기가 뭐였냐? 그게 이런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게 나팔이었고 비난아래였고 횃불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을 잡은 나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놀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에 묶이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기에 묶이니까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계속 좌절, 낙심, 절망, 자포자기 하는 그런 삶을 언약 백성인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렘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말 안 하지만 조용히 그 생각 속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이런 해방받아야 됩니다. 해방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전도의 기본 전략 5가지. 그래서 하려면 결국은 뭐냐?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이들에게 5가지 전략을, 이렇게 세계를 보고만은 전략 5가지만 전달해주고 이들 하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이 이 전략을 받았는데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복음화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뭐 싸움이? 제자 싸움, 제자. 몇 명의 제자를 우리가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완전히 결판이 납니다. 복음으로 담난 제자를 몇 명 정도 세우느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예수님 12명을 세웠지만 한 사람은 실패했잖아요. 마태아를 대신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12명의 제자가 세워지니까 70인문도가 일어나고 120문도가 일어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성도 계속 확산시켜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고 봤을 때 진짜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개인량이 그래 참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왔을 때 그 사람을 제대로 복음으로 눈을 열게 해서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이 뭔지 정확하게 그 심령에 전달해서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것은 다수로 앉혀놓고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1대1로 계속 질문과 더불어서 계속 궁금해하는 부분들,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거, 이걸 계속 파헤쳐서 뜯어내는, 치유시키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 가능하냐? 물론 예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다락방을 통해 가능하지만은 개인 양육입니다. 개인 양육.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절 2절 읽었잖아요. 바울이
제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그 제자였던 디모데라는 아들 같은 제자한테 한 말이라니까.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제대로 복음이 전달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말하면 개인인 나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가정 속에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고, 가문에 이게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지역, 민족, 세계까지 반드시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고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할 바로 주인공 중에 최고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한순간은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 수요일 날을 통해서 EBS 양육 메시지를 계속 지금 확인해 가고 있거든요. 자,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나에게도 한 영혼이 붙였어요. 이 믿는 친구든 불신 친구든 붙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내가 양육해야 되겠냐 이 말은.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딱 답을 내고, 당장 내일부터 또 다음 주부터 리드 훈련이 또 진행됩니다. 덕평에서 203일 동안 이 훈련 시키는 거거든요. 영접 훈련, 개인 양육, 다락방, 이 미션홈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거금을 투자해서 가잖아요. 예. 자,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 WRC를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기 전에 메시지를 점검하고, 이건 전체 메시지니까 메시지를 항상 점검하시고 강단 메시지를 보세요. 그러면 아마 말씀이 계속 편집되는 쪽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WRC 그렇죠? WRC 리더 수련회 여기 선포됐던 15강의 이걸 절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으세요. 어디 갈 때 딱 이어폰 꽂고 들어보세요. 5가지 주제가 선포됐다 그랬죠. 렘넌트의 뭐 현주소, 내가 누구냐면 내가 저 정체성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는 가장 먼저 정체성을 던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주는 메시지입니다. 현주소, 렘넌트 현주소. 뭐라 그랬어요? 렘넌트 현주소. 나를 뭐 해라? 보좌해라. 이 키입니다. 키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화 시키는 거. 현장을 보좌화하고 세계를 보좌화하라. 내가 누군지가 확인되어지면은 보좌가 아니고 보좌화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된다 이 말이에요. 현주소, 렘넌트의 여정. 자, 렘넌트 이제 무슨 여정이에요?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것은 누구를 남은 자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결론 낸 사람. 결론 난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루터기라 그랬죠. 그루터기. 순례자. 순례자는 복음의 결론을 내고 뭘 가는 사람? 순례의 여정을 가는 사람. 소위 말하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24시를 계속 누리는 사람. 이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거든.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현장이 뭐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흑암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흑암을 정복할 정복자예요.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할 정복자. 이게 전도 선교예요. 남은 자는 복음이요, 순례자는 기도 24시, 정복자는 전도 24시. 복음 24시, 기도 24시, 전도 24시.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해요. 셋째,
뭡니까? 렘넌트가 준비할 미래 준비. 자, 뭘 만들라 그랬죠? 플랫폼. 미래 살릴 플랫폼 만들어. 플랫폼을 만들어 그러니까 저기 또 뭔 말이야? 이게 뭐지요? 시스템을 말해. 시스템. 그렇죠. 플랫폼을 만들어라. 말씀의 플랫폼, 기도의 플랫폼, 전도의 플랫폼, 학업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 미래 플랫폼 만들어. 기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해당돼 사실은. 플랫폼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다 뭐가 돼 있어요. 모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다 갖고 있는데 뭐만 없어? 복음이 없거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걸 만들어라는 거야.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뭐 하는 거죠? 쫙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해주는 거예요? 다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파수망대. 또 경계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플랫폼, 복음, 파수망대, 기도, 안테나 다 소통시켜. 요소 속에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계속 기도 사역을 하고 있으면은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데 어떤 시간표가 온다. 메시지가 현장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렘넌트가 준비할 거예요. 이게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뭐 해라? 여기에 대한 정확한 플랫폼이 뭔지를 알고 파수망대의 역할이 뭔지 안테나 역할인지 뭔지를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를 해서 현장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래 준비. 그 다음에 렘넌트가 가지고 있어야 할 힘, 영적 힘. 이 힘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힘. 그래서 지금 무슨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우상. 지금 우상과의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우상? 정치 우상. 그다음에 무슨 사상 우상. 거의 우리 렘넌트들 사탄이가 이 사상 우상을 통해 싹 오염시켜 뇌를 다 오염시켜 놨다니까. 다 시중에 나온 모든 책들이 다 뭐다? 다 무슨 책이에요? 그래요. 다 3단체가 다 만들어 놓은 그런 다 책 내용입니다. 중심이 뭡니까? 다 뭐 중심이에요? 행입니다. 행위. 다 행이에요. 명상, 다른 세계 체험하는 거 계속 초능력, 접신 이쪽에 다 가 있는데 여기에 빠진 사람을 뭐 하려면 끄집어내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영적 힘이 있어야지. 힘 없으면 절대 못 이게 이들에게 없는 다른 힘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자, 다섯 번째. 자, 렘넌트에게 준 마지막 사명. 마지막 사명, 그렇죠?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결국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전도, 결국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선교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준비해야 된다. 이게 지금 WRC 리더 수련회에서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자, WRC에서 선포했던 메시지 1강이 뭐였습니까? 내용을 다 풀어놓은 거거든. 자, 미래를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대한 큰 주제였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미래를 살릴 뭘 만들어라? 그래, 플랫폼 만들어라. 그 플랫폼이 뭐다 그랬어요? 그 기도 플랫폼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플랫폼.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기도의 플랫폼. 예, 플랫폼. 기도인데 뭘 누리는? 보호자의 힘, 성령 충만을 누리는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 플랫폼이 있는 사람하고 이 플랫폼을 출발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완전 틀립니다. 하루 출발하기 전에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주 앞에 기도의 플랫폼을 갖고 잠깐 정식기도를 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하고 일어나자마자 그냥 부시시 막 뛰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웃으면 표시가 안 나는데 하루 이틀 계속 이게 영적인 것은 각인 뿌리 체질이 되거든요. 계속 내가 기도를 각인시키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게 되지면은 보이지 않는 내공이 쌓여요. 내공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계임은 이게 탁탁 찾아냅니다. 플랫폼. 둘째는 뭡니까? 시대 살리는 파수망대대라 그랬어. 파수망대. 시대 살리는 파수망대 돼야 돼. 자, 우리가 기도에 놀라운 힘을 얻게 되지면은 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현장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싹 다 대청소할 수 있습니다. 다 살려야 되거든. 모든 사람 다 살려야 돼요. 이게 특별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 업을 말하는데 이 업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 보호자의 힘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전문성이 발견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반드시 뭐가 연관되어 있다? 237. 세계 복음과 연관되지 않는 업은 그건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실패. 그건 불신자들에게 있는 달란트. 그건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사단한테 결국은 쓰임 받다가 인생 종치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 그렇죠? 이게 준비될 때 결국 파수망대는 뭐 하는 거죠?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달란트를 찾도록 뭐 하는 거죠? 계속 장을 만들어줘요. 도와주는 겁니다.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지도자의 역할. 이게 될 때 결국 뭐가 이게 된다. 전도, 선교, 그렇죠? 모든 현장에 237 현장에 5천 종족 현장에 쫙 복음이 결국은 증거되어진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계속 이걸 갖고 뭐 해라? 편집하고 설계하고 계속 디자인해라.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인 양육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이 말이거든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았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겠냐. 첫째, 자, 어떻게 도우면 되겠냐? 자,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면 됩니다. 다른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배우고 다 찾아 먹어요. 그러나 이것만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만 모르고 있거든. 이걸 도와줘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야 됩니까? 첫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고 계신 분이셔요. 시편 139편 그렇죠? 1절에 12절. 우리 안고 일어서는 거 심폐의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당연히. 자, 두 번째 보세요. 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란 조건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를 멀 때까지 십자가에 내 주고 우리가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것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서 한다. 당연히 어떻게 대가 받아야지. 대가 받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그렇죠? 5절 6절에 하나님 뭐라 이야기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징계를 한다 그랬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아들마다 하나님께 자기 아들이라 인정되는 사람마다 채찍질을 간다 그랬어요. 뭐 하지 않을 때 제대로 우리가 흐름을 타지 않을 때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도와야 되고 우리를 정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완전 한마디로 우리 모든 것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변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죠. 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야 됩니까? 모든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그렇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너와 항상 함께 해준다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놓고 방치해 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 함께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요. 그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은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놓고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자기들을 잡으려는 찰나에 하나님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믿음을 이제서 받았다. 그리고 딱 뒤를 쳐다보니까 순양이 딱 어디에 나무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한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 예물을 딱 준비했잖아.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모든 것을 다 풍성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걸 다 준비를 해놨다니까. 그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하셔요. 잠언 그렇죠. 3장 5절 6절 이런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여 주시리라. 우리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인도한다. 채운다. 그렇죠. 함께한다. 영원토록. 그렇죠. 또 뭘 주냐? 여러 가지.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뭐죠? 평안을 줘요. 평안.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뭐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셔요. 평안을 주시다. 마지막 여덟 번째 뭐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에게 뭘 줘요? 완전한 승리를 주셔요. 이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뭘 알도록 도와야 되느냐? 이걸 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결국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동행해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이 뭘 알아가도록 제대로 된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뭘 알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뭐 하도록? 묵상하도록. 말씀을 암송하도록. 왜? 이게 다 살이 되고 뼈가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 묵상, 암송, 말씀 받았던 말씀 요약하고 뭐 할 수 있도록 편집이 정리하도록 이 돕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우면요 그 인생은 신앙이 무럭무럭 쑥쑥 자라요. 우리 카톡방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올리는 이유 가능하면 내가 이제 강단 메시지 구절을 뽑아서 올리거든요. 잊지 말으라고. 이번 주는 기도원 7장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 가고 있어요. 물론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요? 언제? 내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당했을 때 딱 내가 들었던 암송했던 메시지는 반드시 떠오른다니까. 기가 차게 떠올라요. 또 전도 현장에 딱 가면은
생각지 못했던 요새가 탁탁 떠오른다니까. 이게 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의미. 왜 말씀, 묵상, 암송, 요약, 정리 이것이 중요하냐?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갑니다. 그렇죠. 닮아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얼굴에서 뭐가 나? 빛이 확 나며.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한 사람들 옆에 가면은 평안함이 느껴져요. 여유가 있거든요.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 불안해. 왠지 모르게 불안해. 네, 그리스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죠? 내 마음이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두 번째는 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습니다. 3. 풍성한 삶,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 하려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도록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세 번째, 왜 계속 이 말씀 암송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야 되느냐? 이것이 뭐예요? 신앙 성장의 제일 빠른 코스입니다. 지름길이에요.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뭐랍니까? 자, 이 말씀을 가까이,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도록 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를 계속 믿음의 든든한 믿음의 용사 되도록 우리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주님과의 계속 이 만남, 계속 교제, 주님과의 계속 이 소통, 교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우리가 해야 된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누리도록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가는 모든 현장 흑암실이 다 꺾이며.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걸 양육시켜야 되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를 다니지만 뭐가 떨어져 있어요. 말씀에 대부분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말은 분명히 신앙이 맞는데 그 삶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포럼을 시켜보면은 전혀 강단 말씀이 뭔지 몰라. 뭔만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들 만나서 포럼에다 보면 목사님이 뭐 농담한 거, 애와든 걸 그걸 기억하고 있어. 말씀은 전혀 온데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저기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암송, 묵상, 요약, 정리하도록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잡지만요,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천이 잘 안 돼. 은혜는 잘 받고 아멘은 되는데 이 실천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미션을 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 양육이 왜 중요하냐면은 거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실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도록 미션을 계속 줘야 된다니까. 작은 실천 하나씩.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것이 뭔가 한두 개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니까. 내 시간표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거. 택도 있는 거 잡지 말고 나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실천한 그거 착 찾아내면 된다니까.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는, 반드시 그런 응답을 맛을 보게 돼 있어요.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이 말씀 실천 효과가 엄청 큽니다. 이게 간증하면 내가 받았던 걸 간증하면 은혜 다 받아요. 이게 대부분 자리 말씀 포럼할 때 뭐가 안 나온다고 그래. 항상 내가 하는 소리지만 뭐가 안 나와요. 지난주 받았던 메시지가 한 주 동안 어떻게 나에게 성취됐는지, 어떤 응답이 왔는지 이 말이 안 나온다니까. 그건 무슨 말이죠?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자,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만 남습니다. 다른 건 남지 않아요. 이사야 40장, 그렇죠? 8절. 베드로 전서 1장 23절,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룩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 그래서 반드시 우리 양육할 때 심령에 계속 이게 혼자 시키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 같이. 내가 하면서 시키면 내가 안 하면서 시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본인은 뭐 텔레비 보면서 애들 보고 야 공부해라. 그래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 본인이 책을 보면서 보여주면 당연히 보고 성경 읽으면 성경 읽게 돼 있습니다. 자기는 성경 안 읽으면서 야 성경 읽어. 그럼 안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결국 뭐 할 때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금방 막 낙심자질 절맹했던 심령이 딱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받잖아요. 금방 회개하고 돌아와요. 야, 내가 속았네. 말씀을 받으면 바로 살아난다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의 도상에 그렇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그 도상에 나타난 예수께서 뭐랍니까? 내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죽었다 살면 인자가 살아난다. 성경을 구약부터 쫙 끄고 와가지고 흐름을 이야기해 주면서 약속대로 죽었다 살아났지 않냐. 그 깨달아지는 순간에 예수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예수님의 낙심자들 속에 절망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엠마오 도상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런 길목 속에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가 살아났다니까. 다시 사명의 현장에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생활하다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탁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길 올라가야 되는데 탁 낙심자절 절망. 한 주 동안 목사님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탁 다가와. 무슨 불신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탁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구원받은 생명이 신겨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 받는다니까. 살아난다니까. 살아요. 그게 바로 언약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된다, 세 번째. 항상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자, 예수님께서 사탄이가 예수님을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무찔렀어요? 야, 돌이 떡떡이니까 먹어라. 예수께서 뭐라고?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히 사탄의 뭐가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어요.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걸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거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불신자에서 막 돌아와서 있다 보니까 문제 없으면 또 기도 안 해. 문제 있으면 또 달리고. 이게 새신자들의 모습인데 이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굳어져요. 안 돼요. 계속 말씀 양육을 통해서 계속 뭐가 되도록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바꿔져 가도록 계속 도와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1:1 양육 또 가정 다락방 지역 다락방 이 사이 계속 돌려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계속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줘야 된다니까. 이게 멈추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바쁘면 그냥 아이고 목사님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뭐 해보면 힘들 것 같아요. 뭐 했는데 답이 없어. 뭐 하느라고 힘든데 답이 없어요. 은혜 받느라고 힘듭니까? 그럴 리가 없지. 예.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자,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6절 그렇죠. 아무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언제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항상 이 말씀이 이게 반드시 우리 개인 새 가족들한테 개개인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냐? 네 번째, 어떤 반드시 유익된 게 있냐면은 첫째,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 증거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계속 내가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그 상황에 맞게끔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이 된다니까. 말씀이 딱 뭐가 물러가요? 염려가 딱 물러가요. 뭐 하게 됩니까? 죄를 이기게 돼. 빌립보 4장 6절 7절 그렇죠?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긴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이 말 나오거든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기까지 싸우라고 해요. 절대 죄만큼 지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죄와 싸울 때 피 흘기까지 십자가에 피를 쏟을 때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대승했잖아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손익을 위해서는 막 피터지게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죄와의 싸움은 대부분 관가입니다. 관가. 거꾸로 됐어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뭐가 돼? 이게 우리의 영혼에 뭐가 되죠? 양식이 돼. 자, 영혼의 양식.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우리에게 영혼은 안식을 줍니다. 안식. 어려운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딱 멋진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3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르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쫓김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암송의 열쇠. 암송의 열쇠가 뭡니까? 첫째는 암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암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둘째, 은혜 받아야 이게 가능해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하게 돼 있으면 주의 지시를 받는다면 주의 지시. 주의 지시를 딱 받게 돼 있습니다. 말씀은 미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게 모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나서 뭐 줘요? 미션을 줘요. 미션을.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반드시 미션 주거든요. 그게 성경 렘넌트 7명의 모든 내역들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면, 특별히 누구를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계속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게 강단이죠. 예배에 완전 성공하도록 강단에 선포했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고 중요한 구절을 아예 암송하도록, 이걸 아예 요약하고 정리하도록, 요약을 해야 내 것이 되니까 정리하도록 계속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바로 찾고 세우는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에요. 그럼 개인 양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개인이 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돕느냐? 그래, 말씀으로 돕으면 된다니까.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도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개인 양육이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을 기록하고 또 기록한 것을 포럼도 하고 암송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때 각인 뿌리가 싹 체질이 바뀌고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한 개인이 결국 뭐다?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대로 그렇죠? 돕는 게 뭘로 도우라? 다른 거 말씀으로 도우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여기 양육이고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양육 반드시 여러분 양육. 그러니까 우리 일평양 교회는 결국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도록 하나님이 미션을 준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됨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양육할 수 있는 대상 다 있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명씩 양육을 다 하고 있어야 되니까 다락방도 한 명 하고 있어야 되고 양육도 다 하고 있어야 돼. 없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이제 철회하면서 회개해야 돼. 회개.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는 왜 없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수많은 영혼들 밖에는 막 수많은 술 먹고 막 난리난 영혼들 너무나 많은데 왜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소원을 품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걸 놓고 뭐 하는 게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거지. 24시 기도. 다른 기도에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세요. 또 붙인 영혼이 있으면 한 20년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니까. 여러분이 양육의 스킬을 갖고 있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쳐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요 뭐 하게 돼 있어요. 힘들어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납니다. 자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할 일이 없으면 완전 24일 퍼져버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으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직장을 잡든 아르바이트를 뭐 하든 가위를 하든 일을 만들어라니까. 아니면 놀이터에 가서 계속 기도 운동을 하든 구원의 길을 작성하든 끓이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한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는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양육해야 할 것인지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유, 하나님 중요성, 여기에 대한 효과, 그 비밀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뭔지 제대로 알도록, 예배가 뭔지 제대로 알도록 하나님이 도와서 이들을 제자와 만들므로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네 사람으로, 여덟 사람으로 배가 운동을 일으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는 중요한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이 개인 통하여 양육운동, 가정을 통하여 다락방운동, 지역을 통하여 지교운동, 요소요소에서 말씀운동이 터지는 그런 남은 모든 여정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